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육의 욕망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주님 안에서 철저히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고 불리워지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은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삶의 우선적 순위여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내 뜻대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산다라고 주님이 밝혔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이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단 말이죠. 엎드려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죽음입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고뇌하시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가능하다면 나의 원은 안 죽는 겁니다. 내 뜻은.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지금 죽음 앞에 놓인 기도였어요. 그래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죄 없으신 예수께서 무고히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십니다. 발가벗기운 채 주님이 마지막 숨을 삼키면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아버지여 저들을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지막 숨을 거두어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주님이 하시는 것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계획,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 내가 그것을 다 완수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닮고 이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늘 3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동일한 고백으로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는 이런 삶의 결단과 신앙의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사는 삶,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합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 3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I can do nothing on my own.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이 말은 정말 이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자기 내려놓음이에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 한다라고 하는,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예오라는 말인데 무엇을 만들다, 창조하다, 또 뭘 행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내 스스로가 뭘 행하고 내 힘으로 뭘 만들고 난 그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대로 나는 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내신 이의 뜻을 따르려면 그 첫 단계가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를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는 자, 나를 따르려는 자,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을 자기 부인으로 꼽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을 쉽게 바꾸면 누구든지 나를 제대로 믿으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그런 이야기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일보다,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어떤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된 것이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희생할 수 없죠. 자기를 부정하지 않은데 누군가를 따르고 누군가를 쫓으며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지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친히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본질상.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내려놓았다는 것,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신 대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는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가셨던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30절 끝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 심판은 늘 옳다라는 것.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니까 늘 옳다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은 실패할 수 있고 우리의 계획은 틀릴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데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후회가 없어요. 그러나 내 뜻엔 실패가 있고 내 뜻을 따르는 데는 후회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그 말은 내 계획, 내 방법을 내가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늘의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부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늘 나 잘난 박사로 살았어요. 뭐 내가 제일 똑똑하고 그저 내 주장하고 친구들과 모여도 내 견해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 견해와 다르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을 하고 삐치고, 왜 자꾸 삐지느냐?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받고. 신앙생활은 나를 내려놓는 훈련의 시간이 신앙생활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명령을 청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 읽으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 이야기.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주어진 말씀이냐? 요한복음 5장 앞부분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지요. 안식일에. 그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의 아들과의 관계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 저것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19절 이하에, 우리 지난 시간 살핀 대로 19절 이하에서 자기 변호를 하기 시작하죠. 자기 변호를 쭉 이어가면서 그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22절에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심판이 막 후들겨 때리는 것이 아니고 이 심판은 분리하는 것, 구분 짓는 것, 천국의 백성과 지옥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버림의 사람으로 구분 짓는 것이라고. 이 권한을 내가 위임받았다. 그러면서 22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죽음과 생명이 예수님의 권세라는 거죠. 생사화복이 예수의 손에 달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아가시느냐? 이 8절 9절 그 부분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장차 다 부활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가진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만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 저주받기 위해 부활한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주님이 선포해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아시는 거지요. 이러면 이 유대인들이 또 미쳐서 날뛸 거다. 그걸 아신 주님께서 30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걸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 계산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난 해.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로부터 들음이 결정적입니다. 듣지 못하면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그를 따라가며 그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이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구원의 출발이 뭐예요?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는 말은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듣는 종교. 사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뭔가 심취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무언가를 창조하고 개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에서도 어떤 시간이 가장 이 시간이 많이 할애가 돼요? 설교 시간이. 듣는 종교이기 때문에. 들어야 살고, 들어야 답이 있고, 들어야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나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 절대 순종이에요. 그래야 뜻을 따르지. 요만큼 한 50% 듣고 50% 안 들으면 뜻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순종을 가르칠 때 100%, 100% 순종해야 돼요. 30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 한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특성 가운데 또 하나가 뭐예요? 순종입니다. 어떤 집단, 어떤 공동체라도 교회만큼 순종을 많이 말하는 집단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만큼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순종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한 희생이다. 맞아요. 사랑이에요. 희생이에요. 그런데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희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사랑을 베풀기 위함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나 한번 희생할게, 이 희생의 차원이 아니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오직 순종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이릅니다. 자, 출애굽한 의미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마차를 동원해서 추격해 오고 있는데 이 홍해 앞에서 잡히면 몰살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고 모세야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건 모세의 지팡이가 신통방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불러오고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이들이 애굽은 탈출했지만
광야에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한 것은 종노릇 한 것밖에 없어요. 노예 짓을 한 것밖에 없어요. 이들은 무기를 만져본 적도 없고, 이들은 제식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오직 노예살이, 벽돌 굽고, 맷돌 돌리고,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광야로 나오니까 광야에서 여러 족속들이 군대를 이루고 연합군을 결성하고 막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길 재간이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따라가라. 그리고 광야에서 진을 칠 때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세 지파씩 진을 쳐라. 그러면 너희가 안전할 거요. 언약궤를 보고 앞장서서 언약궤를 세우고 따라가면 너희는 평안할 거다. 순종을 요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적군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짓밟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 넓은 광야 바닥에 진을 치고 있던 적군들이 다 널브러져 시체가 되어 자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도 동일했습니다. 38년 동안 이 병들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38년의 경험으로 최신식 의료 장비를 개발했습니까? 그래서 병을 고침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에 일어나니까 일어서진 거예요. 가라고 해서 가니까 가진 거예요. 순종이 낫게 한 겁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그걸 더 좋아하겠느냐? 말씀 듣는 걸 좋아한다는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외된 제사, 순종을 상실한 예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여기 성경 배우러 다니고 저기 성경 배우러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난리를 해요. 근데 그 목적과 동기가 뭐냐?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아서 지식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뭐합니까? 순종이 없는 지식은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그것도 모르는 게 무식한 게. 저러면서 저게 집사야. 아이고, 신앙생활하는 꼬락서니 보니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잘하고. 설교 시간에도 팔짱을 이렇게 끼고 앉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팔짱을 낀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저건 지금 맞는 말이야. 판단만 하고 앉았는 거야. 저건 안 맞는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감독만 하고 앉았는 거야. 설교는 우리로 판단하려고 감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3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살아서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하고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순종을 잃어버리면 나의 그 엄청남과 나의 그 대단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를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어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여러분 섬기는 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찬양대로 섬기고 식당에서 섬기고 여러 가지로 섬기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순종이 빠져버린 그 섬김은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갈등을 조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도를 채점할 때 그 채점의 기준이 뭐냐? 순종이에요. 얼마만큼 순종을 많이 했느냐? 그러면 성숙한 사람. 그 순종이 상실되면 그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잡히면 우리가 위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3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을 나의 원대로, 내 기분대로, 내 자존심대로 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